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7월 11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것도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참 우리가 많이 깨어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면 또 새벽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들으러 나온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또 환난 중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새 노래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이 우리 영혼과 연결돼서 늘 리프레시되고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촉촉히 내리는 담비와 같은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늘 당신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이 되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전반부인데 145편 앞부분이고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시편 같지요? 이 145편 시편이. 저는 요즘 계속 그 시편,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그 삶에서 바라보는 다윗에게 점점 관심이 자꾸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만은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것이 더 깊이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다윗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더 알게 했고 또 좀 더 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 날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다. 매일매일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것은요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나를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경험하면은 인간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그 피조물인 인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명기에서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걸었어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광야에서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읽은 1절 보면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부르는, 우리가 예배 때도 부르고, 가끔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곡이 생각났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날마다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윗은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힘을 얻고 인생이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다윗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읊조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 일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에게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또 그걸 선포하면은요, 그게 바로 또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가 어떤 경우에 이제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또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대화할 일이 있을 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혼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때 그 하나님, 어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셨지,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요,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음성,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로. 다윗은 아주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시로 다 지었고 그걸 이제 악기에 맞춰가지고 또 노래로 불렀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깨달으니까 9절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지금 시편을 지으면서 그냥 막 머리로만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그 시를 쓰고 있는 건가요?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아름다운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순간순간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정말 그 순간순간 절절히 경험한 하나님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8절 9절 중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구절이 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아이들에게 그려보라고 이제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한 아이의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아주 이 코를 길게 그렸더라고요. 유독 코가 길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화를 안 내시는 하나님, 화를 안 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 구절, 이런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어요. 이 그림을 그린 아이가 뭘 알고 그린 것인가? 제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다 하는 이 말의 그 뜻은요,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긴 코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긴 코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씩씩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씩씩거린다. 근데 이 코가 길면은요, 열을 식힐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그 그림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인자하신 아버지 같은 분으로 제가 다가와요. 실제로 제 아버지는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항상 저를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그런 어떤 것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제가 항상 따뜻한 눈으로 아이들을 쳐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많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 아버님은 화를 잘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겐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저를 따뜻한 눈으로 보아주시고 또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느 집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하신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집사님은요 자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안아주신다고.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참 술을 많이 먹었대요. 아주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술도 잘 또 취하고 그래서 또 세상에서 죄도 참 많이 졌대요. 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 아주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술 먹고 늦게 오는 날이 아주 그 다반사였대요. 그 많은 날들 중에서 늘 밤에 술 먹고 오고 또 외박도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그 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늦게 밤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제 오시냐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허그를 해줬대요. 그때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여자는 별도 없나? 이게 나를 놀리는 거야?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요 늘 자기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자기를 허그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의 하나님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 시편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또 부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냥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제가 체험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아닌가요? 그렇죠?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10절 보면은요, 다윗의 눈에는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림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45편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다윗은 어떤 면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고 자꾸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저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태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예요. 부러워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니까, 진정을 다해서, 저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의외로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아내를 만나서 뜨겁게 연애할 때가 이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 여인을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사셨거든요. 전 서울에 있었고. 그러면 부모님이 저희들을 보러, 자식들을 보러 이제 서울에 오셨을 때도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은. 오직 그 여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누님들이 4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귀었던 이 자매는요, 저보다 1살 나이가 많아요. 누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어린 여자가 좋다고.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이 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어디서나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좋게 말하고 정말 찬양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은요, 저한테 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정말 사랑에 빠졌구나. 쟤는 정말 사랑에 빠졌구나.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윗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연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애한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해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식사를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순간순간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보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다 보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정말 어느 시점이든 간에 지금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살고 계시든 아니면 이제 막 이제 새롭게 뭔가 뭘 시작하시든 간에 인생이 어떤 시기든 간에 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열중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었을 때 지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늘 언제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열애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삶,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시편 참 너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인간의 그 어떤 그 순수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런 관계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나 좀 정말 힘든 일 있을 때도 그때도 그런 형편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로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일은 벌써 주일입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요즘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이 전에보다도 훨씬 더 예배를 많이 사모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카톡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도전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일을 준비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거를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리고, 그러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마음과 정성과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